네, 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사야서 36장 이야기를 받고 오늘 이사야서 37장을 보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수르가 드디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고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앞이 안 보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37장이 됩니다. 근데 이 37장은 그저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앞이 깜깜한 순간을 말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당황이 되는 그런 순간이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 말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6장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했고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뭐 할 수가 있겠다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 달콤한 말로 유혹도 했죠. 항복하면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게 솔직히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조롱도 하고요, 겁도 주고요, 모독도 하고 또 유혹도 많이 합니다. 슈거코트 한다고 그러죠.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또 속이면서 우리에게 유혹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 36장 21절을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참 지혜가 있었던 것이 적군이 와가지고 그런 말로 유혹하고 겁을 주고 모독을 주고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대답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서 왕이 했던 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무척이나 잘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모독을 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듣고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말고 사탄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반응하지 않고 그냥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독을 주고 있으니까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던 3명의 사신들 이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듣고 봤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잘하는 일이죠. 왕에게 저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36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께 보고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을 어떻게 이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37장에 들어가가지고 히스기야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도 보고를 받은 후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3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무척이나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7장 1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성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뭐 성전 괜찮나 구경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척이나 잘한 일이 되는 것이,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이럴 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도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낮아지고 회개하며,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찾고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누가 알까 봐 그거 감추느냐고 모른 척 안 알리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건 또 아니에요. 괜히 뒤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소문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저 사람은 기도를 해줄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죠. 이사야는 기도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두려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풀어질 것이다 라고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스루 왕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앞으로 장래의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격려의 힘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부터 했을까요? 도와달라고요? 아니면 왜 이런 힘든 일을 내가 겪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16절에 나옵니다. 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렇게 급한데 지금 이런 기도할 시간이 있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할 말도 많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 달라고 어떤 때는 기도를 보면은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한마디 쓱 하고 넘어가고 달라는 기도만 계속하는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로 가득 찬 기도를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20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것도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엘리야가 했던 기도예요. 갈멜산에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불 내려 주셔가지고 내가 좀 잘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불 내려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불 내려 주셨고 이때도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을 21절부터 3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기도 응답을 이사야가 전해줍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것처럼 저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3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35절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성을 보호하고 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29절에 나옵니다. 아수르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아수르가 계속 그 눈앞에 있으면은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 갈고리를 걸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세 번째 응답이 됩니다. 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처음 2년 동안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먹게 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황폐해졌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근데 3년째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명, 딱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 18만 5천 명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 거의 19만 명이 몰려와도 천사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로 돌아갑니다.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그 도시인데 느느웨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하는가? 38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땅에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급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당황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에다가 공개로 알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부탁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있을 때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